안녕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7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죠. 멜기세덱. 네, 맞아요. 갑자기 등장해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고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절, 2절부터 보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그러니까 평광의 왕이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그에게 바쳤다고 나와요. 네, 이름 뜻도 의의 왕, 평강의 왕.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좀 파격적이다 싶은 부분은 3절이에요. 3절이요?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심지어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와, 그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는 혈통, 족보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왜 이런 인물이 등장했을까? 바로 그 점인데요. 4절부터 보면 그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강조하죠. 네, 그 위대함을 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 존경과 순복의 표현이죠, 그건. 그리고 7절에서는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못 봤고요. 맞아요. 그만큼 멜기세덱의 위치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심지어 9절, 10절 논리는 더 나아가는데요. 아, 레위 지파 일학이죠. 네. 율법에 따라 11조를 받는 그 레위 지파조차도 사실상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 와, 정말 그 권위를 최대한 높여서 설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1절이죠? 만약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네, 그 혈통과 율법에 기반한 제사장 역할로 충분했다면 왜 굳이 아론 가문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계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있겠느냐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제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제사장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건 네, 기존의 시스템, 그 근간인 율법까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체계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그게 14절부터 명확해지죠. 예수님이시군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시다.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계보인 유다 지파. 그렇죠.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부터가 이미 파경인데요.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계보에 속한 율법 조문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따라서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차원이 다르네요. 선한 생명의 힘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라는 게 바로 이런 영원하고 독특한 방식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사장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이전의 계명, 즉 율법과 제사장 제도는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지되었다. 네,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 제한적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직접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네,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접근 방식을 예수님 자신이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또 영속성에 있는 것 같아요. 23절, 24절 보면.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 놀라운 선언이 가능한 거군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온전히.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요. 그 이유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아, 중보기도? 네, 끊임없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단절되지 않는 중보, 영원한 중보자이신 겁니다. 정말 든든한데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하고 완벽한 분인지를 딱 요약해 줍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네.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27절이죠. 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과를. 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28절에서 말하듯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게 히브리서 7장의 최종 결론이네요.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과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 대제사장. 맞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7장은 레위 제사장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예표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더 좋은 소망이 열렸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참 신비롭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 설명되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장직,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완전함.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질문을 던져주지는 않나요? 영원함과 완전함. 네, 그 영원함과 완전함이라는 속성이 오늘 나의 삶,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